당신의 미래는 기도 시간에 달려 있다. 당신의 미래는 기도 시간에 달려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필 건데 두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받은 게 끝난 게 아니고 이게 현실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화라 그러죠. 이렇게 육신화되는 것들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능력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만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현실화시켜야 되겠죠. 기도에 있고 능력도 개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현실화시키는 능력도 기도에 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만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즉 교회 탄생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을 할 때 첫 번째 좀 쏟아붓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선발하기 이전에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쏟아붓는 기도가 있었죠.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완전히 오로지 쏟아붓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3박 4일 정도는 그냥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한 거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2학기 시작되신 시작했나요? 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렇게 쏟아붓는 기도,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 그냥 기도로 온전히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이게 옥토가 되겠죠. 자기 미래의 옥토가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기다림이 힘들다 그랬죠.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럼 사실 기다릴 만큼 힘들잖아요. 택배도 잘 못 기다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다림이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쉽습니다. 초조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기다림이 초조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준 거죠. 그래서 기다릴 때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풍성해지고 강력해지고 절대 초조해지지도 않습니다. 어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죠? 금방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신앙인, 누린다, 인조이하는 신앙인이 있는 반면에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맨날 이렇게 물어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들었는데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어떤 때는 능력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이거 다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적어도 세교회 같이 이렇게 선교 많이 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선교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죠. 선교는 개념인 뿐이에요. 기도하면서 현실에 들어가면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게 아무리 크더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구절은 에스겔서 36장 37절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쭉 설명해요. 그러나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지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좋아하죠. 다니엘이 이제 8장까지로 웬만큼 얘기가 끝나고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성경을 쭉 읽었어요. 읽다가 보니까 예레미야의 서신을 읽었거든요. 예레미야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거기 내용이 뭐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 약속이죠.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난다. 그러면 내가 좋은 정보를 얻었으니까 이제 70년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고 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유명한 세일의 기도잖아요. 21일 동안 들어가서 쏟아붓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약속 70년 만에 이루어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 붙들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루어지잖아요. 그 약속은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약속 붙들고 간구하게 될 때 우리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능력과 약속 뭐가 다 부어졌는데 문 앞에서 막 어른어른하죠. 쏟아붓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약속하신 성령,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오시나요? 잘 보세요. 약속 붙들고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현실화된다니까요. 12절을 보니까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알맞는 길이라.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길이 1km 정도거든요.
1km면 뭐 1000m예요. 그냥 바로입니다. 바로 여기 뭐 홍대 입구 정도, 그죠? 그냥 바로 그 정도 거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기도했죠. 열흘 동안 쏟아붓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13절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 11제자들과 또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누가 나오죠? 여자들과 예수님 돕던 여자들. 참 여자들이 훌륭해요. 십자가 바로 옆에까지 따라온 건 여자들이었죠.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우리 교회 여자분들도 십자가까지 가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여자분들 그러면 기도가 이미지가 딱 떠올랐는데 요즘에는 아닌 것 같아요. 쇼핑이 떠오르고 수다가 떠오르고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타락이에요. 여성의 타락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 이미지가 기도의 여인 되십시오. 기도 그러면 저거는 기도하는 여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머니 마리아 그랬는데 숭배 대상 아니죠. 캐톨릭 같이. 여기 어머니가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자로서의 마리아를 말하지 숭배자로서의 마리아가 아니라고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아우들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아우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동생 4명이 있었잖아요. 남자 동생 4명. 그중에 2명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야고보, 유다. 성경에 유다서 있죠. 한 장짜리 유다서, 야고보.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 하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 무릎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낙타같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낙타 무릎.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유다는 뭐 기도했다는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들과 싸우는 그런 명확한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내용은 뭐예요? 아주 단순해요. 뭐 강의를 들었다, 회의를 했다, 뭐 이런 거 없고 오직 기도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단순해져야 됩니다. 오직 기도하는 모습이 있더라. 그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교사예요. 그러면 학생들을 살려냅니다. 강력한 리더와 간사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간사 리더들, 영혼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기도를 벗어나면 항상 흐트러진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금방 알려주죠. 6장에 나오면은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도들이 결정내린 게 뭐예요? 집사님이 세워서 지금 같으면 재직들 세워가지고 이런 행정적인 일들은 나눠서 하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옛날 같으면 전무하리라. 그죠? 초점 맞춰서 그것만 하겠다. 전무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대충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건 대충 해도 되지만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일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전무하리라.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빈곤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부유한 곳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빈곤해져 있습니까? 사실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영적으로 빈곤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다 약속인데 이 약속을 다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빈곤한 교회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빈곤한 교회가 있어요. 라우디가 교회 같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 빈곤한 교회잖아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 같은 거.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하나도 현실화되지 못해요. 풍성한 걸 놔두고 굶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진짜 부자 되기 원해. 영적인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약속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힘은 성령께 있다 그랬죠. 성령은 인격적인 부분도 있고 또 능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분명히 이건 능력으로서의 권능이에요. 두나미스. 인격적인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죠. 이 영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은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강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싱싱해져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은 시들시들해집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들시들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싱싱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죠. 익숙해지고 능숙해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기도 없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 그때부터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이 계속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능숙해지죠. 그런데 반드시 사역이 부딪힙니다.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일하면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상하게 다툼이 일어나요. 뭐 좀 하면 뭐 싸움이 벌어지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또 나중에 못 견뎌서 지가 떠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핵심이 뭘까요? 기도가 없어 그래요. 기도 없으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부작용이 없는 거라고요. 이번 고성선교도 뭐 다툼이 없었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죠? 조용하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기도가 있고 또 인격적인 다듬어짐이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는데 성경은 가지도 않아 놓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 그게 다 묵은 닭들이거든요. 이제 삼계탕을 해 먹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그죠? 중요한 게 뭐냐, 현장에 들어가면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걸 체험하는 거지. 가지도 않아 놓고 말만 들은 사람들이 또 나온다고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다 제해버릴 겁니다. 놔두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싱싱해지기 위해서 현장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도가 없으면요 항상 기록된 말씀 밖에 있는 일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만나보면 그래요. 너는 기록된 말씀 밖에 이렇게 관심이 많냐? 그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것들로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우리의 논의, 우리의 초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옛날에도 한 20년 전이니까 그런 글을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제자 훈련이 가져다 준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강남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 제자 훈련이 체계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부흥사 중심에 이렇게 엄벙덤벙하던 기독교에서 체계화시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배운 사람에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에게는 맞아요. 우리는 체질이요 싫어하지만 학교 체질이에요. 학교 체질이라고. 왜냐하면 학교 진짜 좋아요. 속된 말로 더럽게 좋아요. 학교. 그래서 대학교 졸업해도 대학원 가고 뭐 학기 바꿔 요즘엔 좀 시들시들했지만 그냥 갈 길 없으면 다 학교예요. 학교 가는 걸 너무너무 원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약간은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흉내낸 거예요. 사람들을 기도 체질에서 다 학교 체질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기도거든요. 기도고 금식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게 최고인데 결혼 예비 학교 그러니까 백날 해봐요. 싸움질이 나지. 그게 되나? 학교로 돼요 이게? 이걸 학교로 한대요. 선교사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께 소명받고 그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선교사 4관 학교 이것도 학교예요. 이 학교로 될 문제인가요? 기도가 뭐 복잡해요. 모여가지고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찾으며 기도하면 되는데 중보기도 학교 온통 다 학교가 됐어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 우리 체질을 학교 체질을 만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학교 체질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학교도 없어요. 그죠? 아무 학교도 없다고. 되게 무식해 보이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가고.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다단계도 매뉴얼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매뉴얼을 안 주시나 그러는데 학교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또 뒤집어요. 우리 다단계야? 그러면 우리가 다단계냐고요. 그죠? 그거 외워가지고 읊조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워서 읊조린다고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아요? 한마디에 날아가는 거예요. 다 설명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신 사랑해요.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설명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 오형리를 차례차례 순서대로 다 정리해서 증거해야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왜 준비하냐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가드레일이에요. 가드레일. 이 안에서 어떤 때는 1원리에서 깨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3원리에서 깨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원리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체질은 어때요? 단계를 밟아야 되거든요. 1, 2, 3, 4. 제가 옛날에 4형리 할 때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2형리 할 때 믿겠다 그러니까 잠깐만 벌써 이러시면 안 되죠. 막 이러면서 그죠? 영접은 4번째에서 해야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뜸들이다가 열받아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2단계에서
성령께서 영접할 마음을 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시 능력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제도화됐기 때문에 이제 훈련도 받고 하는 거지만 그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세요. 거기서 즉시 세례 받기를 원하니까 세례 주잖아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체질 되십시오. 제발 학교 체질로 만들지 말고 세상 것을 들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공무원 하던 사람이 장로원이 되면 자꾸 교회를 공무원 사회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CEO 출신들이 올라오면 교회를 약간 경영 체제로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는요 기도 체질 돼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장벽이 뚫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브루클린 타버너클 그 교회 참 좋아해요. 짐 신발라 찬양도 그때 한번 소개했었죠. 찬양도 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그 회중 찬양, 사모님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악보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찬양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영감이 있는 거예요. 꼭 음악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한두 사람이 부르다가 전체가 회중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 성가대 찬양 가운데서 저를 무너뜨리는 찬양은 브루클린 타버너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끔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답답해지면 이제 그거 들어요. 브루클린 타버너클. 정말 성가대도 본받고 싶고 이런 성가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모델인데 이 교회가 1972년도에 미국에서 제일 힘들다 그러는데 좀 열악한 지역이 브루클린 지역, 그죠? 뭐 그런 지역, 뭐 할렘 같은데, 그죠? 그런데 가가지고 창고 빌렸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창고 빌려가지고 20명이 시작했다고요.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고. 그 지금은 뭐 한 10,000명쯤 모이는 것 같은데 열악한 장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이 짐 시말라 목사님 책을 보면 그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화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화요 저녁 기도회. 7시에 모이자. 7시에 모여가지고 교회 가기는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려고 그랬대요. 그 이유는 그냥 간단히 중보 기도예요. 1시간 정도.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회 같은 좀 많이 만들어요. 그냥 뭐 저녁 때 와가지고 자기 할 일 없다 그러지 말고 그냥 앉아가지고 저녁에 누가 기도회 만들면 누가 말리나? 그래서 기도회 모이면은 이게 또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기도회가 여기저기 나타나면 돼요. 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간에. 근데 하여튼 7시에 모였는데 이게 은혜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처음에 장소가 넓지 않았으니까 2시간 전에 문을 열어야 됐대요. 5시부터 와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기도회 하고. 원래는 1시간, 2시간 정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7시에 모여가지고 어떤 때는 12시, 1시 그냥 기도에 불이 터진 거예요. 화요일 날 은혜가 터지니 이게 주일까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가겠어요. 우리도 그냥 금요일을 화요일로 옮겨버릴까, 그죠? 너 발동 늦게 걸리잖아요, 그죠? 화요일 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한 주 내내가 힘이 써지는 거예요. 능력이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도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뜨거움 가운데 가장 열악한 곳에. 그랬더니 뭐 다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짐 신발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전도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처음에는 몇 사람들 모이지만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안 되니까 주를 부르며 불신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건 성령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 그랬죠. 우리 이성하고 우리 본성하고 부딪혀요.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믿을 리가 없어요. 이성으로는 믿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라고. 거듭남에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믿게 만드는 게 주님의 성령 아니십니까? 정확히 본 거죠. 우리 힘 갖고 안 됩니다. 성령의 옷이 없어서. 그때 성령께서 전동력을 벌인 거예요. 믿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뭐 껄렁껄렁하던 사람들만 믿는 게 믿기 시작하더지만 나중에는 뭐 그 브루클린 타버너클 한번 영상 봐요. 그러면 이제는 화이트 칼라들도 꽤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와서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인데 여러분의 미래는 기도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정의 미래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에 오래 살다가 돌아오신 분들 가운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요. 뭐 특별히 한 15년 정도 오래간만에 한국에 왔더니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가 식어졌다. 이걸 제일 많이 느끼겠더래요. 기도가 식어졌다.
옛날에는 각 교회마다 그래도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기도가 다 식어버렸대요. 이제 뭐 저녁 예배도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새벽 기도도 잘 모이는 데가 없는 것 같고 철야 기도는 뭐 심야 기도 비슷하게 다 없어져 버리고 기도가 점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만 살아있어요. 정의만. 그리고 답이 뭔지를 몰라요. 엎드려 기도하는 게 교회가 살아날 거. 교회는 기도로 탄생된 곳이거든요. 잃어버린 데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에 있었잖아요. 다시 그리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짓음 받고 새 능력 가지고 일어서는, 이거는 역사상 언제나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강대상도요. 지금 이 정도는 괜찮나? 이거 제가 보니까 속에 이거 베니어판 같아. 옛날에는 원목으로 만들었어요. 왠지 알아요? 기도하다 하도 내리쳐가지고요. 이거 제가 볼 때 10번만 쳐도 이거 깨질 것 같아. 원목이었어요. 원목. 그래서 그 강대상 가보면, 오래된 교회 가보면은 저는 그런 게 느껴져요. 옛날에 그 제 모교회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게 파인 데가 있어요. 전 딴 건 모르지만 적어도 기도하면서 이 당수로, 그죠? 얼마나 내리쳤는지 인도자가 이쪽이 이렇게 그 나무가 내려 앉아 있어요. 손자국이 있고 여기저기 기도의 흔적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엉뚱한 데 찾지 말라고요. 다시금 생명을 찾는 길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영성하는데, 영성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거든요. 영성이 뭐 별겁니까? 기도가 영성이지. 기도하십시오. 그때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심령이 살고 우리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현실화시키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 약속을 현실화시키고 능력을 현실화시켜서 우리 가운데 부요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풍성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평상시보다 5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가십시오. 알겠죠? 5분이 10분 될 수도 있고 1시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새바람.